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컴퓨터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그렇지만은 그 컴퓨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건이 됩니다. 또 사람은 아주 잘 만들어진 고급 승용차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잘 만들어진 고급 승용차에 휘발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큰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은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동력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움직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돌리고 계시죠. 이와 같이 사람도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사람이 길을 잘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시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의존적인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 가족 친척 가운데도 있는데 윗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자손들 때에서 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는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죠. 제가 보니까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고요. 100%예요. 어김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 사람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신앙 면에서는 자유를 준다. 종교는 자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지옥 가도 좋습니까? 아니죠. 저는 제 자식한테, 딸한테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협박. 애가 들으면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서 애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곁에서 살고 기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로는 험한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정에서 종교는 자유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녀를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 절망적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 의라는 게, 그 사람에게 온 의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노력해서 쌓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사람의 속에, 영혼 속, 마음 속, 육체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서 죄가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일단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기관지와 폐를 감염시키죠. 그런데 이게 며칠만 지나면 사람의 심장, 사람의 뇌, 사람의 모든 신체 장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사람의 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구원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율법 폐기론자 어떤 사람을 아주 오래전에 선교단체에 세미나에 제가 한번 참석한 일이 있는데, 선교단체니까 온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모였는데 저하고 가까이 앉아있는 어떤 교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율법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구약도 필요 없어요. 신약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말로만 듣던 율법 폐기론자를 여기서 보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집니까? 양극단을 우리가 배격합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를 우리가 배격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일을 누구가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소수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 BC 8세기경의 선지자인데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요엘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있었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요엘서 예언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를 하니까 듣던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든지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죠?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 받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갈급한 분이에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고 가요.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에 죽을 쓰더라도 은혜 받고 가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이 목마른 사람은요, 교회 와서 드디어 목마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못 받고는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거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진단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어떤 것이 목마름인지 아시죠? 갈급한 심령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강이에요. 강. 그냥 한 바가지가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강이랍니다. 이거는 풍성하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 신약시대에 임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믿는 사람 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 사람 배에서 나온대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말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제 설교를 목사님 맞아요. 정말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은혜 받아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느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목마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그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꼭 제 선교 편지를 보세요. 그냥 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중국 교회 성도들은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훨씬 훌륭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중국 교회가 훌륭해요. 뭔가 아십니까? 갈급한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거지가 안에 들어앉았는지 하나님 은혜 받는다면은 기차 타고요 2박 3일 가는 건 보통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저 전라남도 목포에서요 쌀을 짊어지고 평양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지금 현재 중국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면에서 훌륭합니다. 성경 지식도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갈급함이 있나 하고 묻고 싶을 정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흐르고 있어도 그냥 그거를 바라볼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갈급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해도 갈급함으로 기도 안 하면 그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죠.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이 말을 특히 미국 사람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중생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는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치 무정란과 같아요. 무정란, 유정란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온도를 맞춰주고 이렇게 부화기에 넣어서 시간을 보내면 무정란은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는 달걀, 유정란은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보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안 계신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누구가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일은 놀라워서 내 태도가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속에 영적인 작용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암에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됐던 거 아시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를 빼고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저는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거부감이 있어요. 그때 제 생각 같으면은 평생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 못 부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그 찬송가를 거푸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계속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진심으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만사 오케이네. 이제 뭐 식은 죽 먹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만 보내면 하나님을 닮아갈 거고 천국 윤리로 살 수 있게 되겠지.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 두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내 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이 있어요. 내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께서 들어와서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버티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고요. 이 원주민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육체예요, 육체. 또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육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말로 옛사람이에요. 내 옛사람. 죄로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성. 이게 이 육체라는 옛사람이라는 원주민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그 원주민을 내버려 두겠어요? 택도 없죠. 대부분 쫓아버리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원주민을 쫓아내려고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재근방 읽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이중성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성. 옛사람이 내 안에 있고 새사람이 내 안에 있고 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옛사람의 후원자는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사람을 타락시켜서 그 사람과 온 인류를 망쳐버린 그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옛사람의 후원자예요. 계속 옛사람한테 영양가 있는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기세를 등등하게 만드는 거죠. 새 사람의 후원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새 사람의 후원자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간에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내 옛사람, 육체와 대결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서 누가 이기면 좋겠어요? 새 사람이 이기면 좋아요? 옛 사람이 이기면 좋아요? 100% 새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감정의 노예거든요. 사람이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네?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잠이 많을 때잖아요. 저 원래 잠보라서 그런 거 잘 이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안 일어나고 침대에서 막 베기고 있으니까 엄마가 밥 해놓고 와서 깨웁니다. 그러면 막 신경질을 확 부리죠. 그 순간 그 사람은 감정을 따라가가지고 옛사람의 행동을 한 겁니다. 후원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일어나야지 어떻게 하겠어? 학교 가야 되는데. 성질 한번 냈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수하고 엄마가 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20분, 30분 되기 전에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서 마음이 달라져요. 참 그래도 너무 고맙다. 우리 엄마가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나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도 해주고 옷도 다려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 다 먹고 가방 들고는 학교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나선 거예요. 후원자가 성령이시라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1시간도 안 되는 상간에 전투가 2번이나 일어나가지고 한 번은 내가 패하고 한 번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그런데요. 자꾸 죄를 지을 때 이때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죄를 자꾸 짓느냐 이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는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내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데 이거는 사람이 일상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직 내 속에 짐승의 탈을 못 벗은 데가 있군. 진화가 덜 된 부분이 있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구나 하는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야 돼? 나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자면 거부하는 거죠. 에? 부패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토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언제까지 죄를 지어야 돼?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비관적이고도 낙관적이고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가야 돼.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의 인도로 잘 보내고,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입니다.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거기에서 그냥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터지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고 이제 끝을 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땅에 100% 다 정복이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350년 지나가지고 다윗 때에야 겨우 예루살렘이 정복이 됐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그렇게 정복하기 힘들고 원주민을 쫓아내기가 힘들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탄으로 말씀하신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세상에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뭐 요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천국이 오면은 일단 사람을 괴롭히고 죄짓게 하는 사탄 싹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악한 자들 다 없어져야 돼. 병도 없어져야 돼. 빈부격차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져야 돼. 눈물도 없어지고 온통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 차. 그게 천국이지. 그런 생각 하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나열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물의 비유, 뭐 그 후에도 또 다른 비유도 천국의 비유가 많아요. 천국이 이 세상에 왔는데, 분명히 왔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전의 사람들의 기존 관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나타나 있어요. 씨는 천국의 씨라 그랬어요. 천국의 씨. 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가지고 천국의 씨, 복음을 뿌립니다. 이 복음이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또 너무 용케도 옥토밭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을 소유한 밭입니다. 옥토밭만. 나머지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천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밭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천국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항거할 수 있는 형태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천국 싫어. 그러면 천국이 그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거부할 수 있는 형태로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봅시다. 천국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의 일꾼들이 곡식, 알곡, 곡식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사탄과 사탄의 종들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천국이 이 세상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사탄도 열심히 이에 질서라 활동하고 열심히 사탄의 말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천국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거는 기존 관념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건데 이거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다 이런 거는 다 배웁니다. 다 배워요. 그런데 막상 목회할 때는 설교를 못해요. 뭐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딱딱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말을 해봤자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천국의 내재성이라 그러는데, 천국의 현재성,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하는 이거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식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진입했어요.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 천국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느냐? 사람들이 거부도 할 수 있는, 물론 받아들일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천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람들이 못 박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런 가능한 형태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세상 나라가 지금 혼재한 상태, 같이 이 세상에서 같이 있는 이 상태가 계속 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상태로 갔다가 재림과 동시에 세상 나라 끝납니다. 사탄도 이제 가야 될 길로 가야 됩니다. 멸망이죠. 지옥 형벌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다 사탄이 가야 되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죄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단계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천국은 지금 현재 모습하고 장차 나타날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의 몸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나중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달라지죠. 그처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여기 막 뒤섞여져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뭐 만사 오케이네. 시간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겠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까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해야 돼요. 정말 피곤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과 내 새사람 간의 싸움인데 이미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판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새 사람이 득세한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또 한판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 우리 육체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쪽에 옛날에 죄에 굴복하던 그 옛사람의 쪽에 계속 먹을 거 갖다 주고 옛사람을 격려하고 그러실래요? 그 뒤에는 후견자가 있는데 마귀예요. 그쪽 편에 서실래요? 그러지는 않겠죠. 새 사람 편에 서고 싶죠. 하나님의 성령이 후견자예요. 나는 그쪽에 서가지고 승리하고 싶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물론 새 사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감정,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 쪽으로 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이 평소에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심각한 불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저놈은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 쪽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자의 특징,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지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이 들어옵니다. 절제가 들어옵니다.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거든요. 술 마시고 싶은데 술 안 마시는 거 절제예요.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안 피워. 절제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옛사람, 우리들 속에 있는 옛사람이 점점 궁지에 몰려서 우리들 안에서 퇴출된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걸 소홀히 여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옛사람이 부풀어 나서 나를 그냥 70%, 80% 장악하는 거죠. 사람이 아주 형편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형편없이 악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에 매일매일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내가 왜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간혹씩 내 새 사람이 옛사람에 굴복하고 마귀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